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말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 아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종말의 때이고 또 현재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이 전염병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중요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종말의 종류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종말입니다. 근데 우주적인 종말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는 이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을 맞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장을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은 깨어서 준비하라. 종말에서 중요한 것은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종말을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말 혹은 예수님의 재림은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학 입학 수험생이나 취업 수험생들은 공부를 할 때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시험이 어디서 나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생각지 않은 때에 종말이 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단어들은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오늘 지금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이 오늘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오늘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늘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교통사고가 되겠죠.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그 안에 항상 에어백이라든가 또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진행 중인 코로나 전염병을 보세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다 스테이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합니다. 또 사람과의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준비죠, 준비.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것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준비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한국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탄 준비, 하나는 김장 준비.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잘 준비해 놓으면 그의 겨울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잘 지나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유로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절부터 13절인데 열천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4절에서 30절인데 달란트 비유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부터 46절인데 약한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기름을 준비하라, 충성을 준비하라, 그리고 베풀어주고 나누며 섬기는 삶, 물론 약한 사람들에게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열천의 비유입니다. 열천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곧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은 등을 밝히는데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동차에도 기름이 들어가는데 그 기름은 그 자동차가 움직이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기름입니다. 힘, 에너지. 영적으로 기름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성령이나 혹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믿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열처녀가 다 기름을 준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 지금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등 아래에 있는 기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여유분으로 혹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 아리조나나 유타 이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이제 가스 스테이션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스 스테이션이 그 한 군데 다음 지역의 가스 스테이션까지 거리가 어떤 데는 상당히 먼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스를 넣고 가십시오. 다음 가스 스테이션까지는 몇 마일입니다.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름이 있어도 기름을 다 채우고 가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혹 어려움을 당하거나 목적지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즉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나 종말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학과 기술은 더 발전해서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또 열려질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더 큰 환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더 큰 무서운 재앙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산불이나 홍수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핵전쟁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야 돼요. 자,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멸이고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느 경우에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죄를 지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죄와 성령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성령이 소멸되는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할 때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피아노를 늘 치던 사람이 몇 달간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분의 그 실력이 떨어질 거예요. 자, 운동을 하는 선수가, 농구 선수가 있는데 계속 숨 연습을 안 하면 그러면 성공률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용할 때 계속해서 더 쓰고 사용하면 늘어갑니다. 그러나 안 쓰면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치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극적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또 열심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것, 좋은 것, 신령한 것, 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늘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임함과 성령 충만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나오고 고넬료도 나오고. 근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근데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환상을 보고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아나니아가 그랬고 또 초대교회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성령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아멘, 그것이 곧 먹는 거예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소녀가 엄마를 붙들고 말합니다.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 그 말이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대답이 그럼 맞지. 선생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엄마는 해외여행 갈 때나 친구 만나러 갈 때는 늘 준비하면서 가는데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바쁘게 살던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회개하고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